크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곧 감사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고 또 다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떠오른 선교사님의 말, 열심히 살아라. 그동안 어쩌다 보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준비 동안 있었던 모든 힘듦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은 그 여정의 끝에서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파나마 시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도사님과 그 은혜를 나누며 또 한 번의 감사가 저를 채웠습니다. 이 여정을 떠나기 전 제 기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나란히 걷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낯선 땅, 낯선 얼굴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랑이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주님께 깊이 내려앉아 그분의 손길로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머물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뜻이 새겨지기를. 정말로 그 기도 하나하나가 파나마 땅 위에서 현실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가장 준비되지 않았고 느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로 시작된 선교였지만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게 선교는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파나마에서 매일같이 누리던 은혜를 다시 제 일상 속에서 찾아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걸어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돌아와 준 우리 두드림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메시지 다 들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좌우 앞뒤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을 보니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 해주세요. 아이 컨택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은요, 사랑하는 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몰랐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듣게 됨과 동시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신방이 참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요, 유독 청년들이 저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눈빛이 막 반짝여요. 너무 반짝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인생의 조언을 이렇게 멋있게 공유해주는 그런 거라기보단 연애의 이야기, 어떻게 사모님을 만났고 어떻게 결혼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독 도전을 받고, 네,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왜 마음 먹었는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울렸어요. 나쁜 남자였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네. 근데 많이 울리면서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짠하다. 내가 보호해 줘야겠다. 저는 정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왜 못 믿으세요?
저는 그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겠다, 이 여자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서적으로 이게 좀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좀 위로와 공감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 아내가 극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나의 다운을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멘트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새롭다. 기분은 나쁜데 괜찮은데? 약간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한 100개는 되는데 오늘 한 3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안 믿나 봐요. 네. 세 번째 뭐냐면 너무 작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라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7년, 결혼 8년 차 15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우리 아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괜찮나 안 괜찮는가를 판단을 못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신경을 더 써야 되는구나. 내 옆에 오랜 시간 함께 한다고 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지금까지 15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깨달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제 아내에게 점수를 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 매우 닮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이렇게 아름답게 좀 빌드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와 있는 이유,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줄 압니다. 근데요, 문제는 우리는 종종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나, 지금 괜찮으시나 안 괜찮으신가를 파악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더 잘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신경을 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저는요, 사랑하는 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3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잘 사랑하기 위해선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룩을 신경 써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소유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거룩이 뭘까?
거룩이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참고하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뭐예요? 이 세상과 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정리해 보면 그럼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세상과 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거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부분만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네. 여기서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찝찝해서 샤워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신경 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룩이라 함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거룩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거룩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요, 위험한 것들이 좀 우리의 삶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위험이 있냐면 언젠간 자기 만족에 덫에 걸린다, 이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덫이요? 자기 만족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을 하는데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 오늘 본문의 좀 앞장에 보면요, 다윗이 범한 실수가 한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실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새수레를 만들었거든요. 정성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실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만족의 덫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 근데 그 좋지 않은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기 만족의 덫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 만족이라는 덫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룩을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룩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경 쓸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자기 만족의 덫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특별히 신경 쓰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것만큼은 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양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단기 선교 때 함께 이야기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식사 중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반찬으로 통조림 깻잎이 나왔습니다. 깻잎 통조림이 맞아요? 통조림 깻잎이 맞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걸 먹으면서 우리도 스몰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깻잎 논쟁. 근데 색다른 질문을 저에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직접 나한테 떼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아니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내가 이거를 외면하는 것이 너무 무례한 것은 아니냐? 라는 색다른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타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색다른 접근과 좋은 논리인 건 알겠으나 나는 절대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나의 삶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차라리 깻잎을 아예 내 삶에서 먹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경 써야 돼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29절도 한번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여러분, 이 상황은요,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드디어 옮겨서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드립니다. 다윗은 과연 몇 번 만에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을까요? 따당. 몇 번이에요? 네. 너무 은혜롭게 정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번이에요. 아까 앞서 읽었던 세술에 사용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실패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역대상 15장 이 장면이 두 번째 시도하는 장면인데, 이 두 번째 시도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드디어 옮기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에게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했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도구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그 다짐, 다윗의 그 다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 정말로 중요해서 그것이 내 삶의 1순위로 두겠다라는 이 다짐이 오늘 우리가 매우 신경 써야 될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양보되면 안 되는 것들이 양보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본 적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 기쁨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우선순위가 밀려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양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삼성의 거룩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예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사랑하기 위해선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잘 사랑하기 위해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역대상 15장 29절, 우리가 앞에 아까는 상반절만 읽었는데 이번은 이 절을 한번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미갈은요, 온통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온 것, 그게 성공이 돼서 너무 기쁜 상황인데 유일하게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갈은 어쨌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이 말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다윗 왕에게 업신여겼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미갈은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무엇인지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미갈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갈은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와 반대된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슨 연결이 있는가? 혹시 이 질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질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안 떠올랐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연결이 있느냐?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신경 쓸수록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뭘 깨달아요?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데 또 그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어떻게 없이 여기겠냐?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 나누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로직이 공감이 안 된다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면 다음번에 열리는 풍성한 삶의 초대에 적극 초대합니다. I'm serious.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 이걸 모른다면 오셔야 돼요. 함께 신경 씁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단기 선교에서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이거 한 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외에 또 다른 한 청년의 간증을 제가 좀 대신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 삼성교회가 러브 원 어나더이라는 헤스팅스에 있는 노숙자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누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든 알아듣든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본다. 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본다. 나도 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그 노숙자도 경험한다. 그거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쁨은 내가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더라. 그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데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 팀에게 있는 이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스팅스 봉사활동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그가 그 부분을 신경 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저는 이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들이 소문처럼 막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브랜치원 안에 내가 말씀을 나눴는데 반응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 반응을 넘어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걔도 보고 저도 보았어요. 너무 기뻐요. 전도사님, 우리 브랜치 어떤 자매가 하나님 나누는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세례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더니 제자 훈련에 참여한대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고백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들이 차고 넘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와, 은혜다. 정말 은혜다 라고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고백들이 막 소문처럼 퍼져나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부분을 신경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신경의 쓰임의 시작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될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주려고 노력합시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함께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주려고
노력합시다. 시작. 여러분 천재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삼성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주려고 노력합시다. 아멘. 아멘. 네. 결론을 좀 이 메시지의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부 주일 예배 때 끝날 때마다 외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뭐해요? 네, 리코딩 중이라서 야, 세상이 너희에게 달렸어 라고 인사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슬로건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인사말이 세상이 너희에게 달렸어 라는 이 인사말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룩의 씨앗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세 가지를 신경 써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야, 세상이 너희에게 달렸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일은 거룩의 씨앗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너희에게 달렸어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룩의 씨앗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의 거룩의 씨앗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씨앗이 싹을 트려면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을 신경 쓸 때 환경이 만들어지며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잘 신경 써서 싹을 틔워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거룩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신경 쓰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을 신경 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지키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의 시간으로 결단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믿어지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시대에 거룩의 씨앗으로 너를 불렀다. 이 고백에, 이 소명의 콜링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거룩의 씨앗이 되고 싶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공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씨앗이 되고 싶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동의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거룩의 씨앗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소원하는 내가 내 공동체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돌아보며 신경 써야 할 것을 신경 쓸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씨앗이라는 콜링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 은혜의 사역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소문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소문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기도의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하며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손 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들이네.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마음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가득 소망 주시네.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이게 닦일까? 주의 손 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들이네.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마음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가득 소망 주시네.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태윤 씨 지금 몇 시입니까?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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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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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8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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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연수 브랜치 백태양입니다. 2025년 6월 15일 청년부 예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체리스 캠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들을 잘 조정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6월 22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반하신 새가족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번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 못하신 분 중 이번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에 연락 바랍니다. 6월 29일 브랜치와 함께하는 청년부 단체 액티비티가 진행됩니다. 액티비티 참여 인원에 변동이 생긴 브랜치는 즉시 서성훈 총무님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액티비티를 통해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기쁨과 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럽교회 종교개혁 역사탐방에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9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이고 탐방여행 예상 경비는 인당 약 3,000불과 프랑크푸르트 왕복 항공권입니다. 방문 국가는 독일, 체코,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관심 있으신 청년들은 임승민 선교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일정은 6월 22일 주일부터 4주 동안 매 주일마다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할 수 있고 훈련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6월 15일 오늘까지입니다.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를 위한 소프트볼 팀원을 모집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강민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체리스 캠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강의는 김형국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회비는 $160지만 오늘 6월 1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필독 도서는 청년아 때가 찼다입니다. 관심 있으신 청년들은 교구부 부장 조은정 권사님 또는 성은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3시 15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청년부 GBS 모임 교재로 사용 중인 큐티책 매일 성경 7, 8월호를 판매합니다. 이번 큐티책부터는 영어와 한글 버전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건당 $10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성은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샤네시 교회가 주최하는 피아노 콘서트에 6월 21일 7시에 아삽 찬양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랜드 피아노와 파이프 오르간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금 마련 연주회입니다. 이에 함께 찬양할 청장년을 모집합니다. 6월 25일 오후 6시 반부터 9시까지 뉴웨스트 멀설 스테디움의 블루 유나이티드와 11대 11 친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창제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뒤에 TV 쪽에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아 자매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지유 형제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근처에 또 계시네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상이 너희에게 달렸어. 이제 조금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야 이 녀석아 세상이 너에게 달렸어. 시작. 야 이 녀석아 세상이 너에게 달렸어. 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GBS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